4월 달이 오면 이제 고난 주간이 오고 이제 부활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좀 고난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두 주는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독교는 자고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떼어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면 일단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떼고 부활을 말할 수 없고 부활을 떼고 십자가를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이 중심 속에 있는 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그 역사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말도 안 되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은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그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역사적 존재 자체가.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었는데 그 실제적으로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하나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났는가 이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났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과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 났는가? 기독교는 계속 다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전파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제 성경에서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1세기에 십자가 처형 그러면 엄청난 사형 방법이죠. 이건 죄수를 사형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로마 당시 이제 로마가 그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가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걸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아요. 너무나 이제 이게 참혹하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식민지 백성들에게만 아주 그 혹독한 처형을 내리는 것이 십자가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1세기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 그러면 그게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 십자가 처형 방법은 일단 그 죄인들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옷을 벗기기 때문에 공개적인 수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벌거벗은 몸을 볼 수 있도록 공개적인 수치를 주고요. 등을 땅으로 이렇게 향해서 눕힙니다. 눕히고는 이 손을 이제 수평 기둥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제 고정을 하는데 줄로 때로 묶기도 하지만 되게 이제 못을 박아서 고정을 합니다. 못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이제 그 못을 실제로 이제 그 당시 걸 이게 갖고 와가 전시를 한 걸 봤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그 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그 못은 대못이라 해도 뭐 이렇게 여러분 크기가 대충 감이 올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훨씬 두껍습니다, 못이.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 쇠소랑일까요? 쇠소랑 끝에 부분이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막 그런 정도보다 약간 얇은 어떤 그런 못입니다. 그걸로 이제 박아서 이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평나무죠. 수평나무 기둥 위에 이제 발을 이제 못을 박는 거죠. 그러니까 옆으로 수평나무 쪽으로는 손을 박고 이제 수직나무죠. 수직나무 쪽으로는 이제 이 발을 이제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파놓은 구덩이에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표현으로 보면 끔찍한 고통입니다. 이런 육체적 고통이 엄청 심한 거죠. 지금같이 어떤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못을 박은 상태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와야 되는 상황. 그야말로 타는 그 목마름을 겪어야 되고 벌거벗은 수치 속에서 대중들의 비웃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비웃음이 있고 그다음에 그 벌거벗은 상태에서 낮에는 뜨거운 열기를 맞이해야 되고 밤에는 차가운 냉기를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그렇게 겪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잔인한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갖고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십자가가 일반적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거냐. 왜냐하면 보통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 그러면 이제 죄수들이 로마에 대항했던 죄수들이 죽는 방법이었는데 그 예수님 좌우편에도 그 두 사람이 십자가에 같이 못을 박혀 죽었거든요. 과연 그들과 예수님의 죽음이 같은 거냐 하는 겁니다. 이게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들과 같은 죽음인가 다른 죽음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죽음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성격의 또한 예수님이 이제 다른 죽음이라고 했을 때 그 다른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유일한 죽음인가 유일한 십자가의 죽음인가 아니면 다르다고 했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성격의 죽음을 죽은 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는데 일반 죄수들이 그들과 다른가? 다르다면 유일하게 다른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그런 성격의 죽음을 당한 적이 있느냐 하는, 그게 이제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다면 왜 유일한가?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십자가는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하다. 그러니까 왜 유일한가? 많은 사람들이 1세기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소위 이제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곳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그 39절에 보면 무대가 감람산으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몇 가지 좀 누가복음은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그 다른 복음서하고 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가신 곳을 겟세마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는 감람산이라고 이제 누가복음은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 다른 건 뭐냐면 다른 복음서는 3명의 제자가 따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3명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39절에 보면 그냥 제자들이 따라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건 뭐냐면 다른 복음서는 3번 기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3번의 기도를 쓴 게 아니라 한 번 기도한 것처럼 42절에 딱 한 번 기도한 것 압축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치 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고 한 번 기도했다고 함으로써 그 기도한 내용에 관심을 좀 기울이도록 이렇게 압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39절에 이 습관을 따랐다. 요게 이제 나온 표현인데 다른 복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좀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이 지역에 있으면서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갔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 42절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걸 여러분 딱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42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초점을 두고 있는데 42절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말씀이 또 앞뒤로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 두 가지 말씀이 뭐냐면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요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6절 한번 가보세요. 46절. 자,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지금 두 개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싸고 있죠. 기도를 하는 장면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한쪽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자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이게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험이 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언급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많은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고난이 있고 시험의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비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실상 사람이 시험이 오잖아요. 이겨내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뭐가 있다?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험이 오면 그걸 이겨낼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시험이냐 하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앞에서 유혹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의도적입니다. 유혹이라는 말은 죄에 빠뜨리는 것과 관계가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험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앞에 이제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다본 것은 뭐였을까요? 시험이 지금 제자들에게 왔을 때 첫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자들이 도망치는 걸 내다본 겁니다. 이미 예수님 내다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시간이 오면 열심히 예수님 따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도망할 것이다.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할 것이다. 이걸 하나 내다본 거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위험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도망가는 겁니다. 배반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따라왔습니까?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따라왔죠. 그럼 제자들에게 당연히 질문이 던질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저분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가? 이게 가장 무서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앞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놓고 양쪽에 이렇게 시험의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앞에 다가온 시험을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는 거, 위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예고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가장 큰 시험이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할 시험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분이 구원자인 걸 안 믿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 요거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4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면 지금 그 시험 앞에 잠과 기도를 이렇게 배치를 해놨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쓸 때 보면은 이 깨어있는 삶하고 자는 삶을 대조를 시켜요. 그죠? 그래서 자고 있는 것과 깨어있는 걸 대조시키는데 그 깨어있는 삶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해요?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건 어떤 삶을 사는 거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이제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이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목회 경험으로도 나와요. 거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올 때 못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이성을 의지하고 사람의 머리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제로 시험이 오면 못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시험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시험을 양쪽에 배치하나요? 근데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시험. 어떤 시험이냐? 예수님이 시험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42절에 시험이, 예수님에게 엄청난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잔을 옮겨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 앞에 놓고 예수님 자신이 엄청난 지금 시험을 어쩌면 받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시험인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여주고 있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도 뭐가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라다. 예수님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좀 독특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41절을 보시면 그들을 떠나서, 자, 그들을 떠났다는 건 뭡니까? 제자들을 떨어졌다는 거죠. 홀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홀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으로 들어간 거죠. 독대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독대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이 단둘이서 지금 만나가지고 기도하는 어떤 그러한 최고의 어떤 골방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1절에 또 보십시오. 그들을 떠나 돌들고 가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학자들은 겸손한 태도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보통 그 당시에는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보통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를 방법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랬는데 겸손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그 내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고 그만큼 어떤 간절함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세 번째 44절 가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드러내는 건데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자,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의 고뇌가 드러나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요거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표현이 이랬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할 때 힘쓰고 애쓰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경에 보시면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안 하셔요.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힘쓰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참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리라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데 그 기도할 때는 힘쓰고 애쓰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여기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 피가 땀과 함께 나왔을 거다. 혈관이 터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혈관이 터져서 실제 몸에서부터 이 피가 나오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몸에서 피가 나면 이렇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듯이 진짜 피가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 몸에서 이 땀이 나왔는데 그 땀이
그 핏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듯이 이 몸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가 더 좀 맞긴 한 것 같은데, 그 어떤 의사들은 첫 번째 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람이 정말 모든 걸 그 쏟아붓고 기도를 하면 혈관이 터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격렬한 감정을 갖고 극심한 내적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죽음이 어떤 성격을 가졌기에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정말 그 엄청난 그 기도를 해야 했을까라는 건데요. 그럼 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제일 어려웠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을까요? 뭘 겪어야 되기에? 많은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그 육체적으로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다 맞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어야 할 가장 큰 고통은 사람들이 육이라고 봅니다. 버리심.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외쳤던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영원토록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본 적이 없이 살아오신 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면서 버리심을 받아야 되는 그 시간. 아마 예수님께는 그게 가장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더 기뻐합니다. 되도록이면 예수님께 안 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에서 뭘 하자고 그러면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 동행하자고 그러면 그거 싫어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 마음 두는 거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가장 큰 고통. 왜?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그 같이 살아온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온 그 시간이 한 번도 교제에서 끊어져 본 적 없고 떨어져 본 적 없고 버리심 받아 본 적이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이 버리심 받은 것이 아마 가장 큰 고통이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라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아까 42절에 중심에 놨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저기 잠깐만요, 권사님. 이거 웬만하면 좀 꺼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덥죠? 약간요, 조금만. 네. 차라리 추워서 그냥 공기. 여러분 지금 산소가 부족해요. 나무가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 사람 너무 많아 산소 부족해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호흡곤란들이 많이 올 겁니다. 자, 정신을 좀 다시 차시고, 자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계속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강조가 뭐가 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있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원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계획이고 그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참 이상한 죽음이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원래 빌라도의 성격에 그렇게 할 사람 아니에요. 원래 빌라도가 참 나쁜 성격 가진 사람이거든요. 역사에 이게 보면은. 그런데 원래 빌라도 성격에 의하면 그런다고 사형 언도를 내릴 그럴 인물이 아닌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해놓고 사형 언도를 내려버렸어요. 두 번째는 악의를 가진 그 종교 지도자들, 이 계획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이 중심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고 갔습니다. 세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이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악의를 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지만 이건 2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1차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 안 죽으려고 했으면 안 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했는가? 42절에 답이 나옵니다. 이 표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딱 하나 표현이 나오는데 뭐겠습니까? 42절에 보시면 옮겨달라는 게 뭡니까? 잔이죠. 이 잔이라는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의 잔일까? 그죠? 구약에 의하면 크게 잔은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잔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잔이 있잖아요. 그죠? 이 물잔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잔을 얘기할 때 이제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과 관련해서 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편 23편 5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 이건 축복의 잔이죠. 하나님의 복의 잔입니다. 또 시편 116편 13절을 보시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나타내는 구원의 잔을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거죠. 내가 이 잔을 드는데 구원의 잔이에요. 이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그 구원의 잔을 의미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복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시편 11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악인에게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될 것이다. 불과 유황 그럼 뭐가 생각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생각나, 지옥으로 바로 가시네요. 네, 구약에 소돔과 고모라 생각나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잔은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 보시면 분노의 잔을 예루살렘에게 내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분노의 잔을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11절인가 보면요. 형벌을 얘기합니다. 형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벌을 받는 게 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잔은 어떤 잔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두 개의 잔이 나와요. 하나는 성찬식에서 마신 그 잔이 있잖아요. 그건 축복의 잔이죠. 그럼 뭐가 하나가 없습니까 지금? 진노의 잔이었죠. 그 진노의 잔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는 잔이다. 이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라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는데 영원한 형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영원한 형벌은 피할 수 없는 사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전체적인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형벌 내리실까? 여러분, 하나님 지옥이 있습니까? 형벌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일단 가장 1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입니다.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왜 반대하느냐?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더 이상 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그 2018년 76세 이제 이분 돌아가셨는데 영국의 물리학자 아닙니까? 21살 때부터 그 루게릭병을 앓기 시작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과학계에 뚝 튀어나온 것이 이제 블랙홀하고 특이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제 이론을 전개를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딱 튀어나왔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과 내세는 없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느냐? 죽음이 들어와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동화야. 천국과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건 동화지 할 수가 없어. 그건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어. 천국이라는 건 사후세계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사후세계가 있다고 검증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스티븐 호킹이 한 얘기잖아요.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러면 그렇지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어 놓고 보세요. 사후 세계가 없다고 어떻게 검증할 수 있나요? 한번 말해보세요. 그거 한번 말해보세요. 사후 세계가 없다고 어떻게 과학적으로 검증해요? 자기들은 과학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 사후 세계가 없다라고 어떻게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과학적이지 않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자가 한 얘기지만 사후 세계가 없다라는 것도 아무도 검증 못 해요. 왜? 이걸 검증하려면 죽었다가 와봐야 되는데 아무도 못 옵니다.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1세기로 한번 여러분이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1세기 비슷한 시대가 아마 그 주몽 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우리나라는 주몽 때. 주몽이 막 활 쏘고 뭐 한다고 하는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이 그 주몽 시대의 사람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저 먼 나라에서 왔는데 내가 쓰고 있는 시대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컴퓨터를 쓰는 그런 나라야.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전화기가 있어. 야, 너희들 지금 막 연락하려면 엄청나지만 야, 뭔 그렇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금방 연락되고 전 세계가 연락되고 그 다음에 야, 컴퓨터가 딱 있으니 모든 게 다 정보가 다 들어와. 세계가 딱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돼서.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 이해하겠어요? 못하죠? 죽음이라는 세계를 놓고 저쪽 너무하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인데 저쪽 죽음의 세계 저쪽을 아시는 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뭐다? 끔찍한 뭐가 있다? 지옥이 있다. 내가 안 가봤으니까 못 믿는 거죠. 우리가 마치 그 주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우리가 컴퓨터 얘기도 안 믿어요. 스마트폰을 얘기도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 뭐하고 있어요? 그거 다 쓰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계의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안 가봤으니 못 믿겠다. 그 멍청한 발언이 어디가 있습니까? 현대인들이 과학적 같지만은 전혀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다 자기들이 걸어놨어요. 그냥 딱 이게 맞다고 해놓고 그냥 나가는 거지 과학적이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 필 주커먼이라는 분이 이제 그 어떤 분이냐면 미국 종교 사회학자인데 이분은 한 1년 정도, 한 14개월 정도 덴마크, 스웨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구상에서 그야말로 가장 복지 국가를 이루고 있다는 덴마크와 스웨덴 가서 거주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계층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거기 살면서. 그래서 이 복지 사회를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분이 낸 책이 신없는 사회라는 책을 냈어요. 신없는 사회. 이 책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책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대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의 존재가 끝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심 없냐? 나는 관심 없다. 지금 세상에서만 행복하면 된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만 행복하면 되지 내가 죽음 이후에 관심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이제 복지국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죠. 그래서 죽음이나 사후세계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관심이죠? 무관심하다고 죽음이 없습니까? 무관심한 사람은 안 죽나요? 나는 죽음에 무관심하니까 나는 안 죽어. 안 죽나요? 그러면 나는 죽음에 무관심해. 그럼 만약에 죽음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고통스럽지 않나요? 무관심 자체가 어떤 사실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무관심한 것뿐이지 그 무관심 자체가 죽음을 없앨 수도 없고 그 무관심 자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을 없앨 수도 없는 거예요. 무관심하다고 지옥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관심하다고 죽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무관심하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지옥이라는 것은 영혼의 형벌이라는 것은 내가 부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무관심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100년 이상 못 넘겨요. 죽고 나면 맞이할 엄연한 현실이에요. 영원한 현실이에요. 죽고 나면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현실이에요. 거기에 복지국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무관심하다고 해서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내가 무관심하면 그것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관심한 거지. 무관심 자체가 사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관심 자체가 내가 맞닥뜨려 현실을 없앨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현대인들은 내가 현 세상만 행복하면 돼. 나는 관심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지옥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안식교라는 이제 종교가 주장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안식교 사람들은 천국은 인정하는데 영원한 지옥과 형벌은 부정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악인들은 멸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인데, 그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한 형벌을 내릴 수가 있겠는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지?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모두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 걸 무시를 해버려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세요? 또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명확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존재하고 지옥이 존재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죽을 일이 없죠.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이게 영원한 형벌이 없다면, 예수님의 진짜 지옥이 없다면 뭐 한다고 그 잔을 마십니까?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왜 죽으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형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지옥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옥의 형벌을, 그 영원한 형벌을 누가 다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내신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옥의 형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의 형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지옥의 형벌을 누가 받아야 돼요? 본인이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아직도 살 일이 많은데 그럴 수 있나? 철학가 중에 그 사르트르라는 분이 계시는데, 사르트르가 그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하고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이제 소망이 없다, 세상은 소망이 없다, 그렇게 이제 글을 쓰면서 뭐 5년, 나는 앞으로 5년보다 더 살 거야, 10년 이렇게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걸 쓰고. 남의 얘기입니까? 남의 얘기일까요? 모든 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죠,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일이 지나가잖아요? 남의 얘기처럼 생각했던 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왔을 때 지나가고 나면 멍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입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도 뭐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도 엄연하게 옵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정말 정확하다고 봐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해져 있어요.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여기까지 다 받아들이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요것은 이제 믿음의 신앙의 문제지만, 그러나 죽음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무슨 문제입니까? 사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잔을 다 마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 벌주라는 거예요. 벌주라고 아니야, 벌주라고. 뭐 대신 먹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을 마셔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안 마시려고 하니까 내가 대신 마십니다. 흑기사예요, 그게? 흑기사입니다. 흑기사가 대신 마십니다. 자, 흑기사가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안 먹어도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먹을 걸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셔버리는 거죠. 자, 이게 대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어떻게 하셨어요? 흑기사가 되셨다 그래. 다 마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마실 게 없죠. 요게 십자가예요. 제가 그 찰스 디킨스가 쓴 그 주도시 이야기라는 책이 너무 참 멋있는 책인데, 이게요 묘합니다. 어떻게 묘하냐면, 프랑스 혁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프랑스 혁명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뭐 문명을 뭐 이렇게 깨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프랑스 혁명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거기에 펼쳐지는 요 신앙인들의 어떤 그 삶의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얼굴이 너무 똑같아요.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둘 다 한 여인을 사랑했던 두 남자입니다. 두 남자인데 이제 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요 결혼한 남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어요? 억울해요, 그냥. 이 사람은 억울해요. 그냥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이 남자를 얼굴이 너무 같으니까 몰래 내보내고 자기가 대신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또 한 번 같이 죽어야 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알아요, 바꿨다는 거. 그래서 두 사람이 사형장으로 가면서 서로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하면서 죽어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보시나요?
네, 이게 거기 등장을 해요. 그걸 보면서 그거잖아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대속이라고 대신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안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그 영원한 형벌부터 지옥부터 믿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안 믿는 거죠, 이거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지옥이라는 거요, 안 믿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뭘 통해서 그걸 깨달았냐면은 사람을 보면서 알았어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가, 사람이 얼마나 죄성이 깊은가, 사람이 얼마나 독한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변덕이 심한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 죄로 똘똘 뭉쳐 있는가, 인간의 그 본성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야.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지독한 죄악성을 보면서 그 죄악성의 문제를, 다른 종교에서는 그 문제를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그걸 해결해가는 게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죄 문제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야,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종교는요, 죄 문제가 있잖아요. 야, 괜찮을 거야 라고 비껴갑니다. 기독교는 절대 비껴가지 않아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죄 문제를 놓고, 야, 이래도 돼. 이렇게 좀 가는 길이 있어. 이렇게 비껴가는 길 얘기합니다. 야, 이렇게 피해가면 이런 길이 있어. 야, 봐봐. 네가 좀 죄를 지어도 좀 더 선한 일을 하면 비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껴갈 수 없어요. 정면으로 죄 문제에 맞닥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진실성 앞에서 지옥은 진짜라는 게 드러납니다. 야, 거기서 정말 이건 지옥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봐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정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그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 것. 여러분, 삶을 많이 살아야 100년 이상 못 살 텐데 그 짧은 생을 살면서 그 생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그 지옥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세상 행복 잠깐 취하다 끝내겠다. 영원을 놓고 그렇게 짧은 인생 속에 인생을 팔아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 감사함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잔을 비껴가지 아니하시고 그 잔을 마셨기에 우리의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나이다. 더 이상 지옥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았나이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주의 그 사랑이 깊은가를 주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또 느끼며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일평생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